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소화한 자입니다. 이제 소화라는 단어 다 알고 계시죠? 소화가 잘 안 되면 되게 속이 더부룩하잖아요. 소화불량이라고 하죠. 소화불량하다. 자, 소화불량에 걸리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되게 뭔가 좀 막힌 느낌이 나죠? 되게 답답하죠? 꽉 막히고 답답하다. 계속 더부룩하다. 그 다음에 막 트림이 나온다. 방구도 뻥뻥 나온다. 자, 자꾸 여기에 속에 신경이 쓰이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자, 요즘 세대 사람들 중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만성적으로 불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막혀있는 상태로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말씀을 소화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얼마나, 말씀을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린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상식 중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이제 똥이 마려. 먹자마자 똥이 마려.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이 밥이 소화가 돼서 지금 똥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입을 통해서 들어간 이 밥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통과해서 똥으로 나올까요? 알고 있는 사람 계세요? 의학적으로. 자, 몇 시간 정도 지나야지 똥으로 나오나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이요? 6시간? 네? 6시간? 6시간 만에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4시간. 예. 하루 전에 먹은 게 이제 똥으로 나옵니다. 이제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36시간. 예. 보통 하루에서 하루 반 전에 먹은 게 끙 하고 똥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먹었어요. 먹었으면은 이 음식물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똥으로 배설되는가. 그 중간 과정.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밥을 먹었을 뿐인데 그 밥이 똥으로 변해서 나온다? 그 정도는 진짜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유치한 수준이죠. 이 밥이 어떻게 내 몸에 흡수가 되고 어떤 일들을 하며 그렇죠? 어떤 것들이 똥으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은 이 비가 그렇죠?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비가 내려서 땅에 흡수되는데 또 농작물을 자라게 하죠. 또 많은 것들을 소생시킵니다.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결국은 물이 합쳐져서 그게 또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죠. 그냥 단지 비가 내려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딱 선포됐을 때 여러 곳에 우리는 모르지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쭉 거치면서 많은 영향들을 주면서 다시 말씀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간 과정이 참 중요하다.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소화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서론 한번 보시죠. 여러분 특히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 네. 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근데 병든 상태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고 싶으세요? 딱 물어보면 당연히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지금은 의학이 너무나 이제 발전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보수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2080이라는 단어 아마 아실 겁니다. 2080. 20개의 치아를 80살까지 갖고 가자. 그게 치과 쪽에서 이제 내건 이제 슬로건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480. 24개의 치아를 80세까지 갖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고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만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개의 치아면은 자, 보통 이제 큰 어금니 2개는 없어지고 작은 어금니 2개까지는 남겨놓는다는 거죠.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큰 어금니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요. 큰 어금니가 있음으로 해서 씹는 맛과 씹는 힘 그런 게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20개의 치아면은 큰 어금니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냥 작은 어금니까지만 포함이 돼요. 근데 2480 큰 어금니가 하나씩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24개의 치아로 80가지. 자, 요즘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할 때 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의 원칙. 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3가지 공간을 만드셨거든요. 3가지 공간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가 대기 중입니다. 대기. 하늘을 포함한 대기 공간. 두 번째가 땅이죠. 땅. 흙으로 덮인 땅.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물이 모여있는 바다와 그렇죠? 물이 속한 공간들입니다. 이 3가지 공간을 만드시고 각각의 공간에 살 수 있는 피조물들을 만드셨죠. 피조물들을 또 만드셔서 각각의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늘 공간에는 날개가 있는 새들, 그렇죠? 물에는 물고기들, 땅에는 들짐승들, 예를 들면 사람을 포함한 곤충들도 포함하고, 자, 채소들도 포함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3가지 공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떤 공간에서 살도록 놓으셨나요? 하늘에서 살도록 놓으셨나요? 날개 없잖아요. 물에서 살도록 하셨나요? 아담이 없잖아요.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간에게 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는데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은 너희가 땅에 발이 붙어가지고 살 수밖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땅에 국한돼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물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뛰어다니는 것들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땅에 국한돼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들도 있는데 하늘 공간과 물 공간에 있는 것들도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안에 우리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건강의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껍데기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 흙,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흙에서 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과 또 무기물들, 그런 것들의 복합체입니다. 우리 인간. 그렇지만 이 흙에 있는 것들로 주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이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하늘 공간과 물 공간에서부터 하나씩 얻어야 됩니다. 하늘 공간에서는 뭘 얻어야 되나요? 다름 아닌 공기. 공기를 얻어야 됩니다. 물 공간에서는 당연히 물을 얻는 겁니다. 인간이 진짜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 다른 공간에서 하나씩 꾸준히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기와 물이죠. 그 의학을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에게 있는 질병 중에 양대 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공기 쪽에서부터 탈이 나는 것, 자, 호흡기성 질환이 있고요. 호흡기, 그러니까 숨 쉬는 것과 관련된 질환이 있고요. 두 번째, 물과 관련된, 자, 혈액, 순환기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공기를 잘 마셔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한테 맑은 공기를 마셔라,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해라, 그걸 자꾸 강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 이 공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루에 자꾸만 2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하는지.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그냥 건성으로 흘러들어요. 하루 생활하는데 2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진짜. 알게 모르게 오줌으로도 나가지만 그 물의 성분들이 물이 이 입안에 들어가가지고 온 몸을 통과하면서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근데 만약에 물을 조금만 드시잖아요. 물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은 어떤 질환에 걸리게 되냐면 혈액성 질환에 분명히 걸리게 됩니다. 혈관성 질환. 우리 몸 전체에 이제 혈관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혈관 속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부족하면은 혈액이 되게 끈적끈적한 상태로 됩니다. 끈적끈적한. 예. 찐덕찐덕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작은 혈관을 통과하다가 끈적끈적해가지고 계속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끈적끈적한 것들 때문에 혈전, 그런 딱지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딱 막히게 되죠. 피가 안 통하게 돼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죠? 뇌 쪽으로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심근경색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입니다. 물. 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기성과 혈관성 질환,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 공간,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늘 공간에서는 공기, 물 공간에서는 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붙잡고 좀 건강을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단이라는 놈이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 공기? 좋아. 근데 나쁜 공기를 마셔라. 그래서 뭘 만들어냈죠? 담배. 예를 들면 나쁜 물을 마셔라. 뭘 만들어냈죠? 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쁜 공기와 나쁜 물.
지금 당장은 그게 몸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만 누적이 돼요. 나쁜 공기를 자꾸만 마시게 되면은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방어막 역할을 하는 폐, 우리 몸 안에 폐, 그렇죠? 그다음에 나쁜 물, 그 성분을 자꾸 이제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간과 뭐 심장 이런 것들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걸러낼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자꾸만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폐에 문제가 오고 간과 심장에 문제가 오죠. 아주 중요한 장기들인데 얘네들이 문제가 오면은 몸 전체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나의 건강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 안에 건강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창세기 1장의 원리를 내가 소화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소화했다면은 이 말씀을 내 걸로 사실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걸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소화를 못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건강, 여러분들 진짜 건강하셔야 됩니다. 80살, 90살, 100살까지 다 복음 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80 넘으셨죠? 괜찮습니다. 100살까지, 세 자리까지 사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할머니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쉬운 거예요. 공기, 맑은 공기 마시십시오. 맑은 공기. 맑은 공기. 그래서 할머니 시간 나실 때 정말 맑은 공기 있는 산이나 언덕 같은데 이제 산책도 가시고 그 다음에 공기를 마시되 깊이 마시세요. 깊이. 깊이 들이쉬세요. 공기를. 그래야지 몸 구석구석까지 이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깊이. 그 다음에 물. 자주 마시세요. 오줌 자주 싸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물 2리터. 자, 2리터를 목표로 마시세요. 이 두 가지만 날마다 해줘도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창조 원리 안에 들어있어요. 창조 원리 안에.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공기 필요하다. 물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공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그 원리를 내 것으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어쨌든 잘 붙잡고 내 걸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육신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공기와 영적인 물을 내가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찬양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공기와 영적인 물을 날마다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하고 계시죠? 저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 그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끝내면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기도를 하고 저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나만의 그 규례 있잖아요. 나만의 기도가 있는데 그걸 딱 하고 나면 되게 든든해요. 네,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김상현 집사님 같은 경우도 날마다 성경을 한 장씩 쓰시잖아요. 그 쓰는 가운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쓴다고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그걸 쓰시면서 기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구절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게 집사님께는 나만의 규례고 나만의 시간입니다. 즉 나만의 공기를 마시는 시간, 영적 공기, 나만의 영적인 물을 마시는 시간.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허락을 하심으로써 벌써 560 며칠 됐나요? 하신지? 500 몇십 장을 쓰신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 500 몇십 장. 창세기부터 지금 시편 124편 쓰고 있나요? 네.
엄청나거든요. 시편 119편이 되게 긴데 엄청 길었대요. 그거. 엄청 길었죠. 제가 그거 좀 몇 번에 나눠서 좀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아, 그거 엄청 길었대요. 이게 100 몇십 절까지 있잖아요. 네, 그 78절까지. 네,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예. 어찌됐든 나만의 규례 그 시간에 영적인 공기와 영적인 물을 내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지만 나의 건강이 유지가 되죠. 자, 이 시간은 정말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0월, 11월 되면은 다 이제 단풍 구경하러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가시죠. 설악산 단풍 구경하는데 그때 가서 꼭 하나씩은 다 이제 경험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흔들바위 있잖아요. 흔들바위. 흔들바위까지는 올라가셔서 한 번씩 좀 밀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위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우리 사람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밀면은 흔들거려요. 진짜 흔들거리거든요. 우리 할머님이 밀어도 아마 흔들거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흔들면 흔들거리긴 하지만 굴러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흔들바위라고 하죠. 이거 밀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역자들. 사역자들이 맡은 사명을 맡은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바위라고 친다면 사람들은 다 흔들바위와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좀 오버해가지고 내가 이 바위 같은 사람을 흔들어서 굴리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흔든다고 굴러갈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내가 맡은 부분은 흔드는 것까지입니다. 그럼 굴러가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우리 역할이지만 실제 그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 역할이다.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 올인의 마음으로, 그렇죠? 정말 내일처럼 생각을 해서 해요. 저도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사역을 할 때 정말 거기에 저의 중심과 모든 걸 다 담아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얘를 정말 흔들어서 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올인하다 보니까 내가 굴려야겠다. 근데 열심히 굴리려고 해요. 근데 진짜 굴러갈 것 같으면서도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제자리예요. 흔들바위처럼.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표는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은 내일이지만, 그래요. 내가 맡은 나의 일이지만 내일이 아닌 내일이다. 이런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내일이지만 내일이 아니야. 그렇죠? 내일 아닌 내일. 내일이 아니지만 내일이야. 좀 말장난 같지만 언제부턴가 이 비밀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이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일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실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근데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를 뭘로 인정해서? 청지기로. 근데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만 주인인 것처럼 그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주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일처럼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바위를 막 진짜 굴리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제풀에 또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나는 청직이다. 내가 맡은 일은 흔드는 것까지다. 그러면 흔들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흔드는 사람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내일이지만 내일이 아니다. 근데 흔들림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날 흔들어?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굴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를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근데 흔들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잘 못하는 거 있죠. 그냥 누군가 나를 흔드니까 그냥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서 막 사람이 미워지고. 근데 복음을 소화했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소화했다면은 그 흔드는 사람 속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까지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이 흔드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겠다. 나는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누군가 나를 흔들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돈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가슴앓이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흔들어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맞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들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참 많이 겪었죠. 진짜 지금도 참 많은 가슴앓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정재수 권사님이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아이들 데리고 이제 랩런트 합숙을 하셨죠. 아마 그 많은 것을 또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 데리고 잔 게 아니라 몇 명 데리고 주무셨나요? 네, 4명 데리고 주무셨죠. 한 명, 두 명 데리고 자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진짜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머리가 더 쭉 펴서고요. 진짜 가슴앓이 해야 될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최영 집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매주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애들 데리고 합숙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안 했던 사람들은 합숙했나 보다. 그럼 굵직굵직한 내용만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 내가 감당해서 하게 되면은 그 굵직굵직한 일들 사이에 있는 자잘한 것까지도 내가 이제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굵직굵직한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다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다르죠. 내가 그냥 들은 거하고 경험한 거하고는 진짜 다른 겁니다. 우리 정재수 권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랩넌트를, 그렇죠? 랩넌트 합숙을 통해서 랩넌트의 어떤 영성과 지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말 심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겠죠. 이건 하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김백수 권사님도 지금 유진이 매주마다 지금 데리고 자고 있잖아요. 제가 유진이를 지켜보는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진이뿐만 아니라 그 흐르는 물이, 영적인 물이 내일이지만 내일이 아니다. 절대 오버하지 말자.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난 단지 흔드는 역할만 할 뿐이다. 진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군가 날 흔들 때 저 사람이 날 흔드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흔드는 거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를 굴러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시간 엄청 많이 흘렀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다 굴러가요. 굴러가는데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로 삼으시고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 내일 아닌 내일. 비슷한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잠깐 보시죠. 본문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복음을 소화했다면은 그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말씀과 관련된 단어 3가지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말 소화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소화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소화했다면. 소화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죠. 말씀을 소화한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렇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죠? 이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 소화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살아나고 영적인 힘이 솟아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B. 말씀이 바로 빛이라는 거를 알죠? 그러면은 이 빛이 비춰야 되잖아요. 어디에 비치냐? 내 안에 소화되지 못한 부분들,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을 내가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화한 사람, 진짜 복음을 소화한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소화되지 않은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을 계속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을 누군가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흔드는 사람입니다. 흔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걸 자꾸만 보게 만듭니다. 진짜 고마워해야겠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사실상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주 엄마를 자꾸 흔들어요, 요즘. 어떤 부분을 흔드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랑 같이 운동 가자. 제가 주 엄마뿐만 아니라 주아도 자꾸만 흔듭니다. 아침에 깨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저 혼자 일어나서 가면은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운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우는데 시간 할애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하는 겁니다. 흔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와 엄마, 주아에게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 그래. 나와 하나님만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는 흔드는 겁니다. 날마다 전쟁을 해요. 그렇지만 조금씩 그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주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어찌됐든. 자, 물론 근데 중요한 거는 2번 보시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죠? 분명히 말씀을 소화한 사람은 빛이 어둠에 비치면은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어둠을 조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더라. 소화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계속 이제 마이동풍식으로 가는 겁니다. 마이동풍식으로.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근데 요한이 뭘 잘했느냐? 보시면 아는 것처럼 자, 이걸 잘했던 겁니다. 흔들바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소화한 사람이죠. 오버하지 않는 사람이죠. 어떻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하러 왔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그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근데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비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특심이 되어버리면 내일 아닌 내일인데 맞죠? 진짜 내일처럼 해버리면은 내가 빛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비친 것처럼 착각하게 돼버려요. 그게 이제 많은 이단이 생기게 된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래서 이만희와 같은 신천지 그런 이제 종교 단체들이 이단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근데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뭐라고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온 자라. 확실하게 구분 지었죠. 내일 아닌 내일. 그렇죠? 나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이고 청지기일 뿐이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을 소화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그래 우리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빛이 아니야. 항상 그 부분을 명심하게 되죠. 우리 사역자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쭉쭉쭉쭉.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 빛을 소화하지 못한 세상이죠.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했다는 것, 즉 영접이라는 의미를 소화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게 됩니다. 그가 이미 세상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세상에 계신 분을 영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미 그가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소화한 사람은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세상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잖아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모든 만남 속에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접이라는 의미를 소화한 사람은, 네, 잘 소화 못한 사람은 안 보이죠? 분명히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소화하느냐 못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결론 보시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내일이 아닌 내일의 비밀 속에서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놓치게 되면 청지기가 아닌 주인의 자리에서 오버하게 됩니다. 바위를 흔드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바위를 굴러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흔들 바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창세기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딱 주시고 자, 요단 건너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언약궤를 어떻게 해라? 따라가라. 근데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겁니다.
왜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하셨을까요? 진짜 언약궤가 가까워지잖아요. 말씀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말씀과 나를 혼동하게 됩니다. 진짜 내일 아닌 내일인데 내가 말씀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소가 끌고 가는데 소가 움직였어. 흔들거렸어. 그래서 흔들거리는 거를, 언약궤가 흔들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한 마음에 흔들거리지 않도록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즉사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되지도 않은 이유, 그렇죠?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어떤 이유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과 거리를 둬라. 어떤 이유로라도 절대 말씀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유 불문하고 거리를 둬라. 왜냐?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릇에 응답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릇, 우리라는 그릇에 응답을 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그릇을 넓히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릇을 미리 넓혀 놓은 사람이 나중에 창대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결론에 이 말을 넣냐면은 하나님이 자꾸만 흔들고 계세요, 우리를. 그렇죠? 그때 진짜 나의 그릇을 계속 넓혀 놓으셔야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 뭐 오늘 내일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네, 바뀌지 않네, 그러면 내 그릇도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시간표 됐을 때 그때도 그 그릇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되게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구절을 딱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됐을 때 분명히 그 사람 창대해질까요? 아니죠. 왜냐? 지금 평소에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그릇을 넓혀놔야지 나중에 그 넓어진 그릇에 하나님이 창대해지는 응답을 부어주실 수가 있지. 내 그릇을 평소에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나중에 창대해진다는 그 응답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젊은 청년들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평소에 상황이 바뀌지 않은, 그렇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 그릇을 미리 넓혀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 부어주시겠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을 소화한 사람은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생명, 빛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내 자신에게 또 사람에게 현장에 적용하고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화한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소화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빛을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신과 빛을 혼동하게 되죠. 이런 부분을 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복음을 소화한 자,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말씀을 소화한 자로 살고 있는지 이 소화에 대한 부분을 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